신대 절기다. 2번 오순절은 5월, 칠칠절은 7월, 초실절은 가을에 있는, 초가을에 있는 절기다. 3번 셋 다 맥추절이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셋 다 맥추절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어디일까요? 1번 한마는 아리랑 고개, 2번 눈물의 미아리 고개, 3번 태산보다 높다는 보릿고개, 4번 태장면 고개.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높았다 그래요. 사실 저만 해도 보릿고개 말만 들어봤지 보릿고개가 뭔지 체험해 본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체험도 해보시고 어려움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릿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그 고개를 못 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태산보다 높은 것이 보릿고개다 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도 그리고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도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고 최첨단 산업화 시대,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보릿고개도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고 보리 농사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맥추절에는 단순히 농사 시대의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매년 늦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을 했고요. 그리고 밀은 초겨울에 파종을 해서 그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나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까 퀴즈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렀고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
맥주절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인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임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16절 상반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인데 이 77절과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맥주절, 초실절, 77절을 지켜야 하는데 77절을 지키되 무엇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아니라 원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국고성과 라암셋을 건축하여 그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마다 다 사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줄 수가 없어서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추격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여기서 몰살당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바다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행하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다 건너고 육지에 올라섰을 때 바로의 군사들은 모두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애굽의 폭정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는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모든 풍요와 축복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세월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에 빠져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족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어느 날 고목나무에 붙어서 그래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하고 나무를 쪼는 그 순간에 와지끈 하더니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딱따구리는 깜짝 놀라서 하늘로 날아가면서 야, 내가 힘이 이렇게 세구나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벼락이 떨어져서 그래서 썩은 고목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에 불과한데 딱따구리는 그거는 자기가 힘이 세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딱따구리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움과 건강과 그 모든 풍족함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내 덕분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올 한 해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또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16절 하반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기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또 하나 뭐요? 초실절.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자, 모든 토지소산의 만물,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토지소산의 만물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수확을 거두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첫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만물, 첫 번째가 상징하는 상징성과 대표성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열매는요, 그 후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짐승의 첫 새끼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새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특별히 엄마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가 하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애가 여럿이면 누구 이름 불러요? 첫째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명희 여사도 다른 말로는 세은이 엄마예요. 왜 세은이 엄마예요? 승윤이 엄마는 아니에요? 소윤이 엄마는 아니에요? 시윤이 엄마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은이 엄마라고 그럴까요?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은 한 주간의 여러 날의 대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밀과 보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해의 모든 소출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인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인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장자가 태어나면 신부로, 장녀가 태어나면 수녀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들을 통해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장자 문화 때문에 발생한 에피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7만 원 받았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를 했더니 한 달 첫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을까요? 30만 원. 30만 원 처음 사례비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의 첫 월급인데 7만 원 받았다니까 훨씬 오래전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의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받은 첫 월급인지라 그는 한 푼도 떼먹지 않고 홀로 어머니에게 모두 다 갖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없어도 살지 않았느냐? 이건 첫 열매야. 이건 내 인생의 첫 열매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한 달 더 고생하자 라고 하면서 모두 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첫 열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몽땅 다 바치고 가난하고 궁핍해져 있는데 학장님이, 의과대학 학장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는 말이, 이번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또 수석을 했네. 국가에서 상금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상금을 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액수가 7만 8천 원이 들어 있었답니다. 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그 돈 봉투를 들고 또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또 말씀합니다. 종수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 잘해서 돈 받아본 적이 있니?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 맞네? 예, 첫 열매 맞네요. 그러면서 그것도 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종수 권사님은 어머니의 이 첫 열매 신앙이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만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루의 만물인 새벽을, 그리고 한 주간의 첫 시간인 주일 성수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철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환난과 재난을 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결단 찬송으로 은혜 화면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이종희 소리 크게 불러요.